예,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걸 느끼신가요? 조금 달라졌어요. 앞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항상 좌우에 본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했는데 그거 없이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 목소리가 안 들려봐요. 꼭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에 찬양팀도 스피커가 생겨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올해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학인가? 학교 하면 먼저 겁부터 나요. 혼났던 생각, 숙제 안 해갔던 생각. 누구나 학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 뭐라고 그러죠? 올해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면은 그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가요. 세 번째 거짓말은 알아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거짓말이 나는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지만 이 성경대학은 내 평생에 단 한 번 내가 전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그리고 내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경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파울링이 생기는데요. 그 토요일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월부터 5월까지가 봄학기, 9월부터 11월 석 달이 가을학기. 1년에 2학기니까 4년이면 몇 학기예요? 10학기인가요? 8학기예요. 8학기. 그러면 1년이면 몇 시간이냐면은 24시간이에요. 한 학기에 12시간. 봄학기 12시간, 가을학기 12시간, 24시간. 사우나에서도 24시간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4시간. 4년이면 몇 시간일까요? 100시간이 안 돼요. 여기는 숙제가 없습니다. 수업료는 새인천교회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쌓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주보 보시고요. 이 주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유튜브 링크로 가요. 예, 주보에 없나요? QR코드가? 예, 없군요. 예, 1층에 보면 없어요. 1층에 보면은 현관에 안내지가 있어요. 성경대학 안내지. 현관, 남자 화장실 오른쪽에 그거 가져가셔서 깊이 고민하시지 말고 그럼 학교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니까 하면 합니다. 그죠? 100시간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후대까지의 삶에 영적인 임팩을 미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냐? 새인천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요. 20대도 되고요. 70대도 되고요. 80대도 돼요. 꼭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40 성경반이 개강합니다. 우리 결혼 무관이니까 내가 결혼을 아직 못 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 줍기예요. 제목 따라 읽을까요? 이삭 줍기. 구슬 줍기가 아니라 이삭 줍기. 이삭 줍기. 팔순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들이 배움에 한이 있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배우고 싶은데 중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온 이 부부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우리 한이나 풀고 가자. 한이나 풀고 가자. 영어가 별거 있나? 그냥 배워서 쏠라 써먹으면 되지. 그런데 처음에는요 안 되던 게 어느 날 쏠라 해지는 거예요. 쏠라가 영어거든요. 해보실래요? 쏠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이 영어 공부를 쌀라 하는데 서로 한마디 하면 까르르 웃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헬로우 하는데 막 할머니가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둘만 있을 때에는 영어로 얘기하자. 와, 뭐 어차피 영어는 쌀라니까 두 분 있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어, you 영어잖아요. 너 밥 먹어, you 잠자, you 씻어, you 영어가 되는 거예요. 야, 영어가 되네. 재밌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다녀오셨습니다. 바깥에서 현관문을 막 두드렸어요. 문 열어달라는 신호죠. 할머니가 우리 영감이 왔구나.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한번 해볼까? 후요. 후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할망구 영어 하는구만 하더니 나요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미요. 미요. 두 부부가 문을 열고 여보 당신 영어 잘하네. 우리 행복하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지만은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분들을 보면은요 활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아픈데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활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쌀라. 루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이죠. 죽은 남편의 고향이지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남의 밭에 나아가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삭 줍기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밭의 주인은 다른 주인인데 그곳에서 밀이나 보리를 다 추수한 다음에 땅에 떨어진 것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가난한 사람, 식량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의 안전망과 같은 거였죠. 허리를 굽혀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또 그 자체로 이삭 줍기 하는 자체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 형편은 이 모양입니다. 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는 어찌 보면 창피한 일. 할 수만 있으면 이삭 줍기 안 나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룻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피함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룻이 돌봐야 할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삭 줍기였거든요. 만약에 룻이 며느리가 룻이고 시어머니가 나옴이잖아요. 룻이 다른 사람의 도움만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 통장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우리 집에 쌀을 놓아주지 않을까? 혹은 집에서 기도만 했다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것은 생길 수 있었겠지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을 때에는 일터에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일터를 주셨으면 일하시라는 거지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로는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불러 주셨습니다. 일할 때. 기드온을 보세요.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어떨 때요? 일할 때. 어부의 일을 할 때. 내 일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수치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일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동네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생일대에 제일 잘한 것은 돈을 모았다, 존경을 받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룻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의 밭에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만났어요.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 초라한 룻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룻이 어떤 여인인가 알아보니까 룻기 3장 11절 말씀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베들레헴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왔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소식을, 남편을 잃었다는 그 슬픈 여인의, 젊은 미망인의 소식을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십을 합니다. 잡아먹었네, 뭐했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시아버지도 듣고 집안이 쑥대박대였네.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기를 재미있어 하잖아요. 그걸 왜 가십이라고 그래요? 뒷담화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돌고 돌고 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돌다 보니까 가만히 룻을 보니까 룻은 좀 달라요. 현숙한 여자래.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정숙하다, 마음이 착하다. 어떻게 형숙한 여자가 되었겠습니까? 룻이 타고났기 때문에, 모압에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의 현숙함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아내가 1000명에 다다랐습니다.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 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사랑했지만 현숙한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모압의 젊은 미망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남의 집에 허리를 굽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룻을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달라. 우리하고는 좀 달라. 누구하고는 달라. 쟤는 현숙해. 현숙한 여인이야. 어떻게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고 그 말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에게 들어왔을까요? 룻이 시집 왔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들어왔어요. 시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3번의 장례식을 겪으면서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옆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은요, 완전히 달라요. 믿는 우리는 왜 울어요? 울지요. 믿는 우리도 울어요. 아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그렇지만 그 울음의 뒤에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하며 나오잖아요. 불신자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웃다가 나중에 웃습니다. 장례식을 겪으면서 룻은 어떻게 이 슬픔을 내 시어머니는 받아들이나? 어떻게 이기나? 그 모습을 보면서 룻은요, 신앙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죠.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그것이 현숙함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믿음의 주님을 룻이 영접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나조차도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결심했지요. 나는 형편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도우시는 거 맞죠? 하나님 맞죠? 변한 거는 없는데 이삭 죽게 해야 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뭐가 계속해서 올라오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도우시는 거 맞죠? 이 사건들이, 이 시간들이 순우하죠. 현숙한 룻을 빚어냈습니다. 시간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간이 훌륭한 재판관이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이삭을 주어야 돼요. 전구를 갈아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땅을 파야 물을 길어 오를 수 있어요. 일하는 그 시간, 내가 정직하게 이삭 죽기를 하는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을 어느 날 정직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의 주인은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신 분은 공평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일하는 그 시간, 이삭 죽기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남이 나를 봐주지 않지요?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렸는데 나 혼자 있거든요. 인정해주지 않지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 해요. 왜 혼자 그러는 거야? 서운해하거나 세월 야속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어디에서 빛나냐면 가정에서 더욱 빛납니다. 교회에서도 빛나요. 가정에서 더욱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대했어요. 시어머니. 이삭 죽기 한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오늘 몇 개 주었는데요. 이랬어요. 누가 뭐 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소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애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존중했어요. 좋아하는 것은 선호도일 때가 많아요. 시어머니가 돈 많으면 좋아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어디에 살면 며느리가 좋아하겠지요. 불이 나게 찾아오겠지요. 그런 좋아함은 선호도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남편도 없고 나 홀로 돌볼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마음 아픈 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시어머니에게 존중을 다한다는 것은 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자와 배우자를 두고 좋고 나쁨을 자꾸 따집니다. 이건 선호도예요.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미운 짓을 하잖아요, 제가. 선호도예요. 사랑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리라. 자식도 그렇고요. 리더도 그래요. 좋고 나쁨을 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룻에게 나오미는 어떤 대상이에요? 좋고 나음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 내가 존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그래서 창피스러운 이삭 죽기를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놓치실까요? 우리는 자꾸 어쩌다를 얘기합니다. 우연히를 얘기합니다. 대박을 얘기합니다. 대박을 얘기합니다. 대박을 꿈꿔야 돼. 꿈꾸고 있는 이 세상에게 룻이 주는 이삭 죽기가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오늘 우리의 터전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게 합법적인 일이에요. 정직한 일이에요. 그걸로 내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만드는 일이라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나의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 잘했다고. 다른 데를 기웃대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보아스의 밭에 허리를 굽혀
마음을 동이고 일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고통의 시간이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 마음이 상하고 피하고 싶잖아요. 그때 견디는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요. 센 바람이 불어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겸손은 견고합니다. 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바짝 굽혀야 돼요. 땅을 거의 기다시피 해야 돼요. 허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허리를 펴느라고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어쩌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진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언제 성도들이 밤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에 벅차고 겨울 때 자식 한 명 대학 보내고자 부모들이 애를 태울 때 부모들이 새벽을 깨우고 철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는 이곳에서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이 이삭 죽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굽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부터 바꿔주십시오. 내 형편전에 내 마음부터 내 신앙부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은 곧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고난 후에 쓴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 쓴 마음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로 사는 분이 있어요. 이삭 죽기 하던 룻이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이삭이 얼마나 돼요? 그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이삭 죽기를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자꾸 이것저것 제공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돌봄만 받으려고 그래요? 저 친구들도 책임지고 살아야 할 대상이 있고 책임져야 할 이 사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이삭 주어서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요라는 책임감이 길러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삭을 주우십시오. 돌볼 사람을 생각하세요. 섬겨야 될 사람을 생각하세요. 내가 드리는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이 세대가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일하겠습니다. 힘써 일하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부르심 받기 전까지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일터 가운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청소 아줌마라고 부르는 여인의 글을 읽어본 적, 청소 아줌마, 직업이 청소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이 꽤 잘 나갔습니다. 사업에 순간 실패하고 빚더미에 오르고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우리 이혼해야겠다. 빚 때문에. 남편은 이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고 애들하고 이 아내가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가정부부터 청소, 하출부, 식당 설거지 하지 않은 일 없이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험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을 험하게 대하잖아요. 이 사모님이 이 사람들의 시선과 그 대우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무너졌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데 누가 생각나냐면 애들 키워야 되는데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래 밤새 날마다 울음바람으로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가 예전처럼 화목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예쁜 마음을 갖고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고 이 세상의 벽이 무너지고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갖게 되었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엄마, 전화 왔어. 아빠래. 스피커폰으로 켜봐. 이 아빠가 몸을 피하고 있는 아버지가 큰딸에게 전화 왔어요. 큰딸, 아빠가 미안. 아빠가 못 가서 미안해.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도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다 식구들이 소리를 죽으면서 아빠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빠가 술도 끊었어.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빚 다 갚고 돌아갈 거야. 아빠는 꼭 돌아갈 거야. 엄마한테도 사랑해, 미안해 전해줘. 그 여인이 이 남편의 그 전화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꿈이 생겼다고요. 그 글을 읽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은요,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보아스의 밭, 이삭 죽기 하는 곳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이에요. 룻처럼 이길 힘도 없고 견딜 힘도 없고 꿈을 꿀 힘조차 없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이삭 죽게 하고 시어머니를 돌봐왔던 그녀를 누가 돌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가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죠. 고난이 겹치죠. 기가 막혀요. 고난이 겹친데 첩첩산중이죠.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했고요.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룻기는 절망으로, 죽음으로, 장례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룻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왜? 그들이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거든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낳고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삭 죽기 사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섬겨야 될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진흙탕 같은 인생길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보아스의 밭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리를 굽혀 겸손하게 성실히 이삭을 주울 때마다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만남 있게 하시고 인생의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